오병길 전도사님은 1897년 전북 고창군 덕암리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은 동학군이 패배하고 얼마 안 된 매우 혼란한 시기였고, 대한민국은 외세의 간섭으로 자주권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이하락 목사님은 고창 고개를 넘어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서양 오랑캐 종교쯤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덕암리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암담하고 혼란한 이때에 빨리 개화해서 대한민국의 민족 활로를 찾아보자고 하여 이 마을에 오창원, 오병이, 오윤팔, 오동근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하락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기대감이란 적어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성경 말씀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삶 속 깊이 뿌리 박힌 낙후된 습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쳐보려는 거룩하고도 희생적이며 역사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비웃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살다간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데 예수라니. 하지만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마을에 소문이 나고 얼마 안 되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자 중 한 명이었던 오윤팔 집사님의 아들 오병길 전도사님도 이때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병길 전도사님은 머리가 총명하여 이하락 선교사가 가르쳐준 성경을 그날 다 암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단숨에 암송하는 그를 이하락 선교사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락 선교사님은 오병길 전도사님을 광주로 데려가 광주 숭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오병길 전도사님은 마음속으로 나도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지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광주 숭일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성경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전남 영광군 야월리 마을에 위치한 야월리 교회에 첫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온 뒤 야월리 마을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서의 제사도 술도 도박도 전부 사라져 버렸고 모두가 그를 신뢰하며 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기독교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심어진 것입니다. 훗날 오병길 전도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고 성장했던 최재섭 등 야월리 교회 교인 65명은 6.25 동란에 공산군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끔찍한 기독교 학살 가운데에는 정문성과 그의 일가족, 영수 김성종과 조양현 일가족, 집사 최판석과 그의 일가족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채판섭의 부인 유영섭은 순교 직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공산군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살인자를 향해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였고, 두 번째는 찬송 하나만 부르고 죽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며 끝내 칼에 찔려 죽었고, 교회는 불탔으며 그녀의 시신은 64명의 순교자들과 함께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오병길 전도사님은 고향인 고창군 부안면 용산교회, 홍덕면 홍덕교회, 해단면 동호교회 등 가난한 교회만 다니면서 전도하다 부흥이 되면 떠나곤 하였는데, 그 무렵에 새로 부임한 교회가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교회였습니다. 그는 집안 살림은 부인에게 맡기고 전도밖에 모르는 전도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의 대접은 극구 사양했고, 항상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우물가에 앉아 시원한 냉수에 타서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전도와 신방이 그의 일상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의 도움만 의지하며 전도에만 열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6.25 사변이 터졌고, 국군은 물밀듯 들이닥치는 인민군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몇 날이 못된 7월 하순께 부안군 백산 들녘에도 인민군들이 몰려왔습니다. 공산군들은 고창에 들어서자마자 교회부터 점령하고 오병길 전도사님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본가에 돌아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처소를 뺏긴 교인들은 오병길 전도사님의 큰아들집 오주환 집사의 부엌에 지하실을 파놓고 주일이면 함께 모여 벽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고 너무 감격하여 똘똘 뭉쳐서 감사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9월에 접어들자 공산군은 소위 반동분자와 그들의 사상과 반대되는 색채를 가진 기독교인 수색에 나서 손 안 닿는 곳 없이 마룻바닥과 방바닥 등을 두들겨보고 쑤셔가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950년 9월 7일 그들은 오주환 집사님의 집에도 들이닥치게 되고, 그렇게 오주환 집사님의 지하 예배실도 발각이 됩니다. 그때 그곳에는 오병길 전도사님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길 전도사님은 자녀들이 보는 목전에서 여지없이 만신창이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고, 산부자는 철사줄에 묶여 공읍면 분주소로 끌려갔습니다. 산부자는 끌려가는 내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공산군들은 그들을 끌고 가는 길에 쉬지 않고 그들의 몸을 몽둥이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부 피투성이가 되어 피가 땅바닥에서 끊기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1950년 9월 9일 오병길 전도사님의 인민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말은 재판이지만 형식일 뿐 공산주의의 사형집회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전도사님은 면분주소 앞들에서 이승만 괴뢰 정부 앞잡이, 미국과 내통하는 스파이, 선량한 인민의 피를 빠는 흑혈기라는 제명으로 선고받고 옆구리, 가슴, 아랫배 등 수없이 창으로 찔리는 그야말로 형언케 어려운 참상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이튿날 두 아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저들의 온갖 회유와 설득을 거부하고 아버지가 당한 순교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오주환 집사님은 죽기 직전 이 못난 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내 영혼 받아주소서. 아멘.
이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주환 집사님의 아내 김옥선은 시간이 흘러 국군이 승리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삼부자의 죽음에 1등 공신을 한 공산당 자위대 앞잡이 김행식을 붙잡았습니다. 국군은 그를 처형장으로 데려가 총살하려고 했지만 오주환 집사님의 아내 김옥선은 현장으로 달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여 그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